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21자 말씀입니다. 5월 20일자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죄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받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어저께 우리 본문 말씀은 그 이방 땅을 정복하,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정복하라라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담겨져 있는 이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영적 전쟁의 원리의 첫 번째는 힘을 다하여 화평을 지키라. 힘을 다하여 할 수 있거든 화평을 지킬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분열을 틈타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힘을 다하여 화평을 유지하고 누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화평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싸우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것, 죄를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죄와는 화평을 누리면 안 된다. 죄와는 싸워야 된다. 죄와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진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가 있죠. 또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와 우리의 어떤 책임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여러 죄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피살된지 모르는 시체가 이틀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그 땅을 거룩하게 그 더럽혀진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하여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결의식, 정결예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라. 이게 첫 번째죠.
4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자,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가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시죠. 암송아지,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골짜기로 데려가다 목을 꺾어라.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6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결 예식, 속량 예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죄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정결 예식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벌어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랄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죄가 결코 나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누군가의 죄가 우리를 더럽힐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더럽힐 수 있고 우리의 교회를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해서 그것이 나의 죄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게 남의 죄이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가 저지른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들, 동성애, 낙태, 살인, 폭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죄악된 것들이 결코 그것이 나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깨끗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죄들로부터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더럽혀지고 우리의 삶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오염되지 않고 내가 오염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목이 꺾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이 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며 이 정결 의식을 날마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 악한 죄, 악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리는 원리다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이 나라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과 연계하여 아울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은 죄악들을 조장하는 일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죄악들을 확산시키는 법안들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모르는 것, 남의 일처럼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 저 국회에서 어떤 법들이 논의되고 있고 어떤 법들이 통과되고 있고 이 땅의 학교에서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고 어떤 문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드라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히는 일이고 우리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고 우리의 가정을 더럽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게 만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치 경찰처럼 마치 청소부처럼 이 땅의 더러운 일들,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일들을 감찰하고 씻어내고 청소하는 일을 우리는 날마다 이 전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고 레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또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죄를 저지르죠. 우리를 부정케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미루지 말고 매일같이 아니 매 초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더럽히는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에 대하여 정결케 하는 이 정결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와 연계하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도대체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나와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죄악들이 확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은 죄악들을 방치하고 확산시키는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정책, 잘못된 법안 등등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맞서 싸우는 또 회개하는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정결 의식을 통과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와 같은 정결 의식을 명령함으로써 그 당시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포로로 데려온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경우에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것이며 만약에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 아내를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절차, 이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아내를 그냥 내보내라. 이건 결국 이제 이혼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하고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담겨져 있는 원리는 아내로 삼지 말아야 할 아내를 아내로 삼았을 경우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포로, 이방 여인 포로 로 끌려온 그 여인을 정말로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데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들이 이 원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정결을 지키는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 모든 부정케 하는 일들과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집안으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스며들어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땅의 더러운 죄들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싸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때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죄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스며들어오는 이 죄악된 이 죄들과 거룩한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항상 이 정결함과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키는,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된 일들,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오염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런 정책과 문화와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하나님 확산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방치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공의와 정의를 허무는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